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속한 강남로의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소천을 하셔서 조문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가까이 잘 알고 지내시던 그런 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종 뵐 기회가 있을 때 늘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시고 또 후배 목사들을 잘 격려해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서 또 가족들을 위로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조금 나이가 들게 돼서 그랬는지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신데 제 꿈 중에 하나가 현대교회 최초로 은퇴하는 목사가 되어보자 그것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아니다 하시면은 아니지만 근데 그래도 이제 한 10여 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안 계신 교회에서 목회하는 건 목회도 아니다. 그만큼 이제 어르신 모시면서 목회하는 게 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지만 또 목회의 경륜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른이 계시다라는 것도 축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시간을 좀 내서 선배 목사님들을 좀 찾아뵙고 또 말씀도 듣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는 것도 많고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도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떻게 성도님들의 신앙을 좀 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좀 잘 지도하고 이끌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그게 그룹으로 인도하는 것도 계속 해오는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먼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성의껏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 드리기도 하는데 제가 먼저 저런 분들 딱 보니까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다, 뭔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다 해서 다가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고 교제할 때 목사님이 쫙 한 바퀴 도시다가 탁 가셔가지고 갑자기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성도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런 만한 영역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괜히 갔다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먼저 다가간다는 것 또 그렇게 좀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제 스스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좋게 말해서 자수성가를 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났고 또 주위에 좋은 목사님들, 좋은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좀 교만했고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때가 많지 않았나. 그래서 신앙생활도 위에서 누가 끌어주고 지도해주고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기보다는 저 혼자서 상당히 많이 좌충우돌하고 또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또 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뭔가 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잔소리 듣기 싫어서 좀 더 상의를 했어야 될 때 또 상의하지 못하고 또 간섭받기 싫어서 오히려 더 멀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특별히 이제 저를 아껴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그 후에 뭐 공부를 더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께서 제게 제시해 준 길이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좀 멀리하고 제 고집대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교수님하고도 좀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20년이 더 지나서 저 얼마 전에 그 교수님을 다시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제서야 그 교수님께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수님 말씀대로 따랐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때늦은 후회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사실 누가 좀 튀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뻔히 잘못하는 것이 보여도 괜히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어서 그냥 놔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싶지만 뭐 그러다가 자기가 언젠간 깨닫겠지 하고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딱 그렇게 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겸손하고 조금 더 듣고 좀 더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이제 지금에서야 들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고집스럽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인생을 산 것 같은데, 그래도 돌아보면은 제가 혼자서 좌충우돌한 것 같았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스럽기도 했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막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또 다른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따로 통계를 내거나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듣게 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교독문인 시편 23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의 깨달음이 되고 또한 위로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도 사실은 매우 외로운 인생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이 처음에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대목에서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실 때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만 빼놓고 다른 형제들을 쭉 사무엘에게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다윗이 그 아버지에게도 별로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또 뭔가 그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했을 텐데, 사실 그런 사람으로 등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사실 장군으로서 또 높이 중용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다윗을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오랜 생활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유일한 어떤 영적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선포해 주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무엘은 비교적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정작 다윗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요나단은 바로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세월이 많았기 때문에 정작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로서 서로 가깝게 우정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은 사실 극히 짧은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 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큰 울림을 주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목자가 계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또 깨닫게 되고,
또한 내 인생의 목자가 계시구나 하는 그런 위로도 받게 되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결심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매우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할 때도 많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세상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 되어 가는데, 그것은 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내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의 짐을 다 홀로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스스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 만한 충분한 지혜가 없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엔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한 신뢰보다는 사실 권위주의에 대한 상처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의지하고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세대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갈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 과거의 경험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배워야 하는데 사실은 배우기도 쉽지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고, 잘 모르면서도 다 아는 척 그렇게 행세를 하고, 힘들면서도 그래서 힘든 내색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길이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며,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백성을 의미를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양이 많았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이해가 되는 바가 많았고, 그래서 또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인지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같이 사는 동물이란 거는 뭐 개하고 고양이밖에 없는데, 그것만 갖고 생각해봐도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그래도 고양이보단 개가 낫죠. 말을 더 잘 들으니까. 근데 이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도 이제는 그게 법이 되었는데 이제 목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제어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 교회가 요즘 종종 보면은 저녁에 이 동네를 위한 도구 파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이제 저녁에 교회에 있다가 나가다 보면은 다양한 강아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개를 데리고 저녁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여기 잠깐 쉬어가는 그런 포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는데, 우리가 명동 가면은 그래도 명동 성당 신부님한테 허락 안 받고 한 바퀴 쭉 보고 오죠. 그렇죠? 그리고 등산 가다가 절이 있으면 그래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야박하게 교회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동네 분들이 편안하게 찾아와 준다는 것도 좀 고마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평안한 도구 파크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자꾸 개 목줄을 놓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개들이 와서 갑자기 막 달겨들 때가 있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줄은 잡고 계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의 소원이 고양이 데리고 산책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그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목자가 가는데 지들이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무슨 콧뚜레를 해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목자가 가는 것을 양떼가 졸졸졸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양떼하고 목자 간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목자하고 양의 관계, 이 사람과 양의 관계라는 것은 꽤 오래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처음으로 가축으로 길들이기 시작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어서 약 기원전 한 10,000년 전부터 이제 가축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간과 양이 같이 동행하게 된 것은 약 한 1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이제 가까운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의 습성 자체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미 그 습성 자체가 우두머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이제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목자를 더 잘 따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를 뭐 크게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실제로 목자하고 양의 모습을 봤던 것은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잠깐 있을 때 연변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정말로 이제 양과 목자가 쭉 지나가는 것을 봤던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일단은 첫이상 자체가 그렇게 별로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사진에서 보는 양들은 다 그렇게 깨끗하고, 그 목자도 우리가 예수님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하얀 옷을 입고 양들 딱 안아주시는데, 제가 봤던 양떼와 목자는 다 꾀죄죄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다 냄새나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자가 양과 같이 살고 양을 치다 보면 목자도 양을 닮아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요즘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면 다른 동물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동물원에 가거나 축사안에 있는 동물을 보게 되는 경우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 기억나는 게 이게 냄새가 상당히 불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목자는 어떻겠습니까? 늘 그 냄새를 맡고 살아가면서 자기도 그런 냄새가 배이게 되고, 그래서 목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피하는 그런 직업이 되고 하면서도 양떼와 같이 생활하는 그런 것이 이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그때 이제 잠깐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유일하게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자리에 목자들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개 학자들이 생각할 때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 별을 보고 왔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왔을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자리에는 그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마리아하고 요셉이 앉아 있고, 그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이 있고, 그것을 목자들이 처음 보고 경배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양과 함께 들에 머물고 있었죠. 그때 천사가 와서 바로 그 목자들에게,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 바로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참된 목자가 오셨을 때 바로 목자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영광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또한 양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양들의 아픔을 아시고 양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그런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양이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목자하고 싹군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싹군이란 것은 그야말로 품삯을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남의 양을 돌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리가 다가온다든지 양들에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 돈 몇 푼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양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위험도 무릅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그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대목을 보면은 사울이 놀라서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어쩌다가 돌멩이 살짝 던졌는데 그것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필드에서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 싸우면서 완력을 길렀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이 사실은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 양을 위해서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의 목자였던 다윗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서 또 다윗을 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라면 사실은 목자로 보면은 목자 중에 목자였는데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돌보듯이, 아니 그것보다도 더 탁월한 목자로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좀 따라와 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미 내가 얻어야 될 것, 해야 될 일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그때만 목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위기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고비만 넘어가면은 다시 우리가 가고자 한 길로 돌아가 버리곤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참 거룩하고 정말로 훌륭한 삶이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른다는 것은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처럼 사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조금 멀찍이서 좀 거리를 두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사실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에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딱 정하여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1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은 또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표현대로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은 나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갔다가 결국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서 또 우리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장점을 아시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까지 또한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순종하며 가까이 오는 양들은 또 가까이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집이 센 양은 또 때로는 그 고집대로 달래가면서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혜가 있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들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갑니까? 바로 눈앞에 목자가 보이고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범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기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베풀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과거의 인물이시고 과거에 어떤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고 과거에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어떤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길을 가장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